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주일간의 광야의 삶 끝에 다시금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각 처소에 모입니다.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이 시간 찾아와 주시고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중심의 예배를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384장을 찬양드리겠습니다. 384장입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김관태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무한대한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이렇게 전염병으로 세계가 불안하고 위경에 처하고 쉼을 없는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 대한민국에도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얼마나 참으로 위태로운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성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가정에서 이 영성 예배를 통해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으고 뜻을 모아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힘써 예배자로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미약하고 부족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엇인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러낼 수 없는 허물 많은 저희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와 축복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 더욱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은혜로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봉성교회에 속한 성도들 심령마다 하나님 마음의 심령의 은혜와 평강으로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이 한 사람도 걸리지 않도록 확진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보호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 질병을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만이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손에 들리게 하사 이 모든 질병들을 온전히 하나님 종식시켜 주시고 하나님 대하여 주시고 이 나라가 정상적으로 회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 죄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오니 나의 기도를 들으사 응답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바라고 원합니다. 어떻게 우리 몸된 재단 하나님 정성화되어서 하나님 새벽제를 쌓으며 낮 예배를 드리며 오후 찬양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돌려드리면서 하나님께 마음껏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 위에 행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귀에 쓰시는 우리 사장 목사님, 하나님께서 능한 창조에 붙들어 주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순서를 하나님께 의탁하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11장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11장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79면이 되겠습니다. 찾으신 후에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먼저 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능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아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주시는 말씀 듣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말이 위로가 될 수 없고 그 말이 우리의 인생에 길을 열어줄 수 없음을 우리가 잘 압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 말씀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위로받게 하시고 또 세상을 살아갈 새로운 삶의 용기가 생겨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능력과 은혜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께서 닦아주시는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 새로운 능력 가운데에서 한 주간을 살아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부족하지 않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한자 성어 중에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들 잘 아실 텐데 너무 지나친 것은 모자란 것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 뭐든지 너무 지나치게 품고 있으면 그것이 생각이든 또
물질이든 아니면은 욕심이든 너무 지나치게 품고 있으면은 그것이 결국은 모자란 것이나 똑같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저는 요즘 이 과유불급이라는 말을 실생활 가운데에서 자주 느끼면서 또 적용하고 깨달으면서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씩 나이가 들어가고 또 상황이 달라지고 환경이 달라지면서 생각도 차츰 변하는 것이죠. 전에는 모든 것이 이제 꽉 찬 것을 좋아하고 완벽한 것을 좋아했었는데, 그리고 반대로 조금 모자란다거나 부족하면 싫어하고 또 가깝게 하지 않는 그런 편이었습니다. 무슨 일을 시작한다라고 하면은 너무 많은 생각을 미리 하는 거죠. 좋게 얘기하면 계획성이 있는 것이고 또 미리 준비한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정말로 피곤한 것입니다. 뭔가 하나 시작하기 전에 너무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저것 다 계산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잘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혹시라도 이것이 잘못되면 어떻게 할 것이고 그것에 대한 대응 방법은 무엇으로 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미리미리 다 생각을 하고 이 경우 저 경우 다 판단을 해서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것이죠. 그러면서 완벽하게 처음에 준비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면은 잘 안 해요. 시작을 안 하는 것이죠. 시작하는 시점을 뒤로 미루면서까지 완벽하게 준비된 상태에서 뭔가를 시작하려고 하는 그런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완전하지 않아도 일단 시작하고 나면 하다 보면 생각하지 않았던 더 좋은 것이 생겨날 수도 있고, 일단 완벽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만 준비가 되면 일단 한번 해보자, 그런 쪽으로 생각이 좀 달라지게 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좀 스스로 생각하기에 생각이 좀 유연해진 것인가 라는 마음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무에 물을 주면서도 배우는 게 많이 있습니다. 물론 나무마다 그 종류마다 다 키우는 방법이 다르잖아요. 그 나무 종류에 따라서 전문적인 지식을 다 가지고 있어야겠지만 저는 그 정도는 안 되고, 일단 너무 관심을 많이 두면, 요즘 드는 생각이 너무 관심을 많이 두면 오히려 좋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어떤 나무나 꽃을 키우는 데 있어서 키우는 마음은 중요하죠. 사랑을 주고 관심을 주고 그런 것은 중요한 것이고 필수적인 것인데, 물을 주는 것은 좀 다른 내용인 것 같습니다. 물을 많이 주면 더 잘 자랄 것 같고 더 좋을 것 같은데, 이게 몇 차례 경험을 해보니까 그렇게 되면 썩어서 못 쓰게 되는 경우가 더 많더라고요. 그러면서 후회할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혼자 깨닫게 되는 것이, 물을 안 줘서 그것이 마르게 되면 그런 것은 나중에 물을 주면 다시 살아나게 되거든요. 이게 나무라는 것이요, 아시겠지만 꽃이라는 것이 참 대단합니다. 그래서 물을 안 줬다가 마르면은 물 주면 금방 다시 살아나요. 그런데 물을 너무 많이 주어버리면 뿌리가 썩어요. 줄기가 썩어요. 그것은 이제 다시 살아날 기회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좀 덜 주는 게 조금 부족한 것이 오히려 낫다라는 것을 나무를 키우면서도 좀 배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얘기를 들으면서 그게 뭐가 그렇게 어려운가? 쉬운 건데, 물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은, 뭔가 눈앞에 두고서 아끼고 사랑하고 관심을 주는 그 대상을 앞에 두고서 하다 보면 자꾸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자꾸만 실수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적당하게, 때로는
차라리 약간 모자라게 하는 것이 더 나을 때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농사를 지어본 경험이 없습니다. 농사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농사의 종류가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알지는 못하지만은 물을 어떻게 돼서 농사를 하느냐, 그런 논이 어떤 논이 있느냐를 나눠보면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물을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하나는 천수답 농사이고 하나는 수리답 농사입니다. 천수답이라고 하는 것은 물을 댈 수 없는 조건에 있는 그런 논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논이라고 하는 것이 좀 평지에 있고 그래야 되는데 산 중턱 정도에 올라가 있으면 물을 끌어올리기가 힘드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물을 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그런 조건에 있는 논을 천수답이라고 합니다. 그런 농사, 천수답 농사라고 합니다. 그와 반면에 수리답은 어떤 것입니까? 천수답은 물을 댈 수 없어서 이제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것에 반해 이 수리답이라고 하는 것은 주변의 저수지라든지 시냇물이라든지 호수라든지 그곳에 있는 물을 관계시설을 이용해서 언제라도 물을 대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논을 수리답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1920년대 이후에 수리조합이라는 것이 본격적으로 형성이 되면서 그동안에는 거의 좀 오래되고 좀 낙후된 농사법으로 천수답이 많았었는데, 그때부터는 이제 주변에 이제 관계시설을 다 이용을 해서 멀리 있는 저수지나 호수 같은 데에서 물을 끌어다가 차츰차츰 천수답에서 수리답으로 이제 농사 방법이 변해가기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두 가지 농사법과 논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오늘 신명기 11장의 말씀이 농사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인가? 그렇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이 두 가지 이 두 가지 농사법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것을 살짝 비춰주면서 너희의 논은 어떤 논이냐? 그리고 너희는 어떤 농사를 짓고 살아가느냐에 대해서 우리에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한꺼풀 더 들어가면은 그러면서 너희는 어떤 인생을 살 거냐? 라고 물어보고 계시는 것이죠.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우여곡절 끝에 요단강 앞에 두고 그렇게 꿈꾸던 가나안 땅을 멀리서 바라보면서 이제 모세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당부의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할 말이 참 많았을 것입니다. 해주고 싶은 말, 당부하고 싶은 말이 너무나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 두 가지의 인생에 대해서 모세가 오늘 얘기를 하는 것이죠. 너희가 앞으로 인생을 살면서 어떤 사람은 발로 물을 대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천수답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먼저 10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이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들어갈 땅, 어떤 땅입니까? 가나안 땅을 말하는 것이죠. 그 가나안 땅을 어떤 땅과 비교하고 있습니까? 애굽 땅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들어갈 땅은 너희가 나왔던 애굽 땅과 같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애굽 땅은 어떤 땅이냐? 씨를 뿌리고 나서 발로 물을 대야만 하는 땅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씀을 풀이해 보면 이렇습니다. 애굽에는 나일강이라고 하는 큰 강이 있습니다. 지금도 아프리카 대륙에서, 아프리카 대륙이 뭐 아시다시피 빈민국들이 많이 있잖아요. 어렵게 살아가는 대표적인 나라 이디오피아, 이런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어려운 나라들이 많이 몰려있는 것이 아프리카 대국인데, 그 중에서도 그나마 살만한 경제적인 여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바로 이집트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애굽이죠. 왜 그럴까요? 나일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큰 강을, 어찌되었건 큰 강을 끼고 있는 나라는 극단적으로 가난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물을 가지고 살만한 여러 가지 살아갈 조건들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더군다나 그냥 강이 아니잖아요. 나일강이죠. 세계 4대 문명의 발흥지 중에 하나인 그 나일강 아닙니까? 지금도 그 나일강을 끼고서 많은 사람들이 생업에 종사하고 그것으로 경제활동을 이어나가기 때문에 그나마 아프리카 대륙 가운데에서 이집트라고 하는 그때 이 애굽이라는 나라가 살만한 나라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 당시 애굽이라는 나라는 나일강에서 물을 끌어다가 농사나 생활 용수를 쓰는 관계시설이 잘 되어 있었어요. 수로를 만들어서 물줄기를 끌어오고, 논에다가 물을 댈 때에는 수차 같은 것을 이용해서 이곳저곳에 물을 대서 농사를 짓고 또 풍성한 곡식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이죠. 발로 물을 댄다 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혹시 그림 그려지실지 모르겠는데, 염전 혹시 가보셨습니까? 염전에 보면은 염전 수차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 물레방아처럼 생긴 거 있잖아요. 그래서 염전에 바닷물을 댈 때에 바닷물을 어느 정도까지 끌고 와가지고 염전에 그 물을 댈 때에는 조그맣게 생긴 물레방아에 사람이 발을 올려놓고 걷듯이 그 물레방아를 돌면서 이곳에 있는 물을 저쪽으로 옮기는 거죠. 그게 이제 염전 수차인데, 그런 식으로 해서 발로 물을 대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습을 가만히 보면 이게 힘들어요. 발로 물을 댄다는 것이 어렵고 고대해요. 어쨌건 사람들이 자기 몸을 써야 되는 것이잖아요. 자기의 발을 굴려가면서 물을 대야 하기 때문에 힘든 거죠. 이것이 바로 발로 물을 대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주변에 풍족한 것이 널려 있는 것 같아요. 물도 많고 많이 풍족한 것이 널려 있는 것 같은데, 왠지 이 발로 물을 대는 인생이라는 것은 돌아보면 힘이 들고 고단하고 고달프고 또 외로운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천수답 인생을 사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라고, 발로 물을 대는 논, 그리고 산과 골짜기에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 두 가지의 것을 비교하고 두 가지의 인생을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은 어떤 땅이라고 얘기합니까?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고 있는 땅이다. 비가 내리면 농사를 짓는 농경사에 있어서는 그 물을 머금고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머금고 있고 풍부한 물을 간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억지로 수차 같은 것을 통해서 발로 물을 댈 필요가 없는 땅, 발로 물을 대는 땅하고 그 물을 흡수하는 땅, 두 가지의 것이 완전히 다른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땅은 또 어떤 땅이라고 얘기하느냐?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땅은 또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너희가 적당한 때에 받게 될 것이다. 그런 땅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농사를 처음 시작할 때, 그리고 그것을
이제 추수할 때 농사 시작하기 전에 꼭 필요한 것이 뭐냐면은 이른비가 내려줘야 돼요. 그래서 완전히 말라 비틀어진 그 땅에 이른비가 천천히 적셔줘야 이제 파종할 때 씨가 자리 잡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농사를 짓고 추수하기 전이 되면 늦은 비가 꼭 내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자란 곡식에 늦은 비가 한번 시원하게 내려져서 그만큼 몇 배 더 풍성한 곡식을 거둘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라는 것은 적절할 때에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 비를 어떨 때 내려준다고요? 적당한 때에 그 비를 내려준다. 적당한 때라는 것은 꼭 필요할 때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꼭 필요할 때에 꼭 필요한 도움을 주시는 땅이요. 그런 인생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12절에 그 땅을 한 번 더 생각해서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인생은 어떤 인생이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의 삶 위에 있는 인생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천수답 인생이라는 것이에요. 하늘에서 물이 내려야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땅이고 하늘에서 은혜를 주셔야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가만히 돌이켜보면 어떤 사람들은 누군가는 발로 물대는 인생을 살아온 사람이 있습니다. 내 발로 계속해서 움직이면서 물을 대는 인생을 살았고 지금도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인생을 살아갈 거야 라고 속으로 다짐하고 결심하는 사람들 분명히 대부분의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누군가는 천수답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게 더 좋습니까? 어떤 쪽을 더 원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표면적으로만 보면 발로 물을 대는 인생이 더 확실해 보이지 않나요? 그냥 얼뜻 보면 천수답 노는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만을 기다려야 되는 것이고 이 수리답이라고 말할 때에 발로 물을 대는 그런 농사, 그런 인생은 내가 새벽부터 열심히 나와가지고 땀 흘리고 그 화수차를 돌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 물레방아를 돌리면은 얼마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물을 댈 수 있는 것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런 삶이 더 넘쳐나는 삶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도의 삶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의 삶은 천수답 인생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천수답 인생이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빨리 깨닫는 것, 그것이 아주 중요해요. 우리의 인생이 수리답 인생이 아니고 천수답 인생이라는 것을 빨리 깨달아야 해요. 그게 깨달아지지 않거나 그것이 깨달아지기는 하는데 그렇게 살기 싫은 사람은 한참이나 돌아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인생을 돌아서 살아가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많은 것을 허비하게 되는 사람, 그런 인생, 헛된 인생이라는 말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인생 수업을 시키셨어요. 그것이 광야의 인생 수업이에요. 그들은 그곳에서 고생하면서 온갖 고생을 다하면서 믿음이라는 것이 뭔지 차츰차츰 알아가기 시작했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조금씩 더 알게 되었던 것이죠. 그 광야가 천수답 인생의 연습장이에요. 천수답 인생이라는 것을
수련하고 연습하기 위한 준비 단계가 그 연습장이 바로 광야였다라는 것이에요. 무엇을 위한 연습장이었습니까?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없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듯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없으면 인생 농사를 지을 수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그런 연습장인 것입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연습장에서 무엇을 가르치셨을까요? 넘쳐나는 축복의 비결, 그런 비밀을 가르치실까요? 너희가 얼마든지 일찍부터 더 많은 수고를 하면서 발로 물을 대면서 살면 너희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어. 그렇게 넘쳐나는 삶의 축복에 대해서 얘기했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교회와 또 신앙을 가르치시는 분들이, 그리고 또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이 잘못 알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열심히 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으쌰으쌰하고 발로 물을 대듯이 노력하면 얼마든지 잘 될 수 있어. 그렇게 하면 넘쳐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이고 그 넘쳐나는 인생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야 라고 말을 하고 그것을 기대하고 그 말을 듣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가르치는 사람도 잘못 가르치는 것이고 듣는 사람도 잘못 배우는 것이에요. 신앙생활 엉뚱한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광야라는 천수다 인생을 위한 그 연습장에서 가르치시고자 하시는 것은 넘쳐나는 삶이 아니에요. 부족하지 않음으로 살아가는 방법, 하나님은 그거를 가르치시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때그때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어요. 그러면서 결코 과유불급하지 않으셨어요. 넘쳐나지 않게 하셨어요. 넘쳐나도록 그들에게 베푸시지 않으셨어요. 그러면서도 부족하지 않게 하셨어요. 이게 핵심이에요. 넘쳐나지 않게 하셨지만 부족하지 않게 하시는 것, 이게 핵심이에요. 그런 인생을 하나님께서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백성들은 수시로 뭐가 부족하면은 불평하고 뭐가 없다고 원망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40년을 지내고 나서 정작 돌아보니까 늘 불평이었고 늘 원망이었고 늘 부족이었고 늘 아쉬움이었고 그랬는데 정작 40년을 지나고 나서 어느 시점에서 돌아보니까 어땠어요? 부족한 줄 알았는데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았어요. 그들의 신발이 닳지 않게 해주셨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넘쳐남이 아니라 부족하지 않음에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빨리 깨닫고 이 삶을 따라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걸 깨닫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런데 정작 학교에서 선생님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가르쳐 주는데 안 듣는 거죠. 들어도 못 듣는 척 하는 거죠. 그러니 그 인생이 헛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넘쳐나게 하는 게 하나님 방법이 아니에요. 부족하지 않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것이에요. 오히려 넘쳐난 사람들은 다 망했어요. 돈과 권력에 넘쳐났던 솔로몬의 그 인생의 말년이 기울어지고 왜곡되고 구부러지고 그렇게 해서 망한 것 아니에요? 죽을 뻔했다가 가까스로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신 히스기야 말씀드렸었죠? 그런데 그 히스기야가 뭘로 넘쳐나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니까 인간적인 자신감에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 나라에서 찾아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원치 않았던 것을 막 자랑하는 거잖아요.
내가 이렇게 해서 이 많은 것을 모았고 이런 것을 너에게 보여준다. 그렇게 넘쳐나는 인간적인 자신감 때문에 그 히스기야의 인생의 오점이 만들어지는 것 아니에요. 한낱 목동에서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주셨어요. 그런데 그 사울이라는 사람의 주변에 뭐가 넘쳐나요? 사람들이 넘쳐나는 거예요. 따라와주고 환영해주고 박수 쳐주고 내가 너의 편이다. 너를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목숨을 다해서 다윗이라는 사람을 잡아다가 너한테 줄 수 있다. 그 주변에 사람들이 넘쳐나기 시작하니까 사울의 삶이 망하게 되고 비참한 죽음으로 끝나게 되는 것이에요. 너무 많은 넘쳐나는 평안, 너무 많은 넘쳐나는 안도감, 누구에게? 다윗에게. 배고프고 힘들고 눈물 흘리고 그렇게 새벽마다 밤마다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갈구하면서 살았을 때에는 넘쳐나지 않았지만은 감사함이 있고 행복이 있었는데 그 인생의 후년에 모든 것을 마치 이룬 것처럼 넘쳐나는 평안이 있었어요. 넘쳐나는 안도감이 있었어요. 그랬을 때에 지울 수 없는 인생의 큰 실수를 하고 실패를 경험했던 것 아니에요. 넘쳐난 사람은 다 망한 거예요. 반대로 끝까지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누구냐? 하나같이 다 부족하지 않았던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넘쳐남이 아니라 바울은 가난했어요. 복음을 전하면서 고생도 참 많이 했어요. 그의 출신 배경, 그의 교육적인 배경, 누구도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정말로 훌륭하고 좋은 것들이었어요. 그냥 누리면서 살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의 배경들, 수많은 그 좋은 배경들 그냥 누리면서 살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 내려놓았어요. 포기했어요. 그러면서 늘 가난하고 힘든 길을 쫓아갔어요. 그러면서 그가 빌립보서 4장 12절에 말씀하는 것이 이거죠. 내가 배부름에 처할 줄도 알고 배고픔에 처할 줄도 알고 그리고 때로는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가난에 처할 줄 아는, 그렇게 해서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의 일체의 비결, 그 비밀을 내가 비로소 알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때로는 배부르게도 하셨다. 때로는 배고프게도 하셨다. 가난하게도 하셨고 또 풍족한 중에 있게도 하셨다. 하지만 넘쳐나게 주시지는 않았지만 늘 부족하지 않게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인생 살아가는 일체의 비결을 알게 될 수 있었다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잘 아는 그 말씀 바로 뒤에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을 그 뒤에 곧바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4장 13절이 이 말씀이에요. 아주 짧은 말씀이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 시점에 그 바울이 느끼는 것은요, 넘쳐나게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넘쳐나지는 않지만 부족하지 않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도움과 능력으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너희들이 못하는 것까지 할 수 있고 너희들이 볼 수 없고 경험할 수 없는 것까지 나는 일체의 것을 보고 배우고 깨달았다 라고 감사하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결론 짓겠습니다. 성도의 삶은 하나님만 바라봐서 하나님이 부족하지 않게 채워주시는 삶입니다. 그것이 천수답 인생이고 그것이 천수답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넘쳐나는 것에 있지 않아요. 부족하지 않게 하시면서 감사할 수 있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정부에서 소상공인 지원 비상대책을 내놓았죠. PC방이라든지 노래 연습장이라든지 실내 체육시설이라든지. 그런데 대번 나오는 말이, 제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직접 들었어요. 대번 나오는 말이 누구 코에 붙이려고 그거를 주느냐, 그들이 피해본 금액은
그거보다도 몇 배의 것이, 아니 상상할 수 없는 그 이상의 것. 그래서 차라리 내가 이 시기를 버티는 것보다도 내가 폐업하는 것이 훨씬 더 낫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고, 이미 상반기 지나면서 하반기 접어들면서 폐업한 소상공인 숫자가 엄청나게 많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변을 돌아보면요, 사람들이 들끓고 있다라는 것을 좀 느끼게 됩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런 소상공인들은 소상공인들대로 들끓고 있고, 부동산을 가진 사람들은 부동산을 가진 사람들대로 들끓고 있고, 의사들은 의사들 나름대로 들끓고 있고, 종교인들은 종교인들 나름대로 들끓고 있습니다. 뉴스에서 제가 보기도 보았고 현수막도 보았는데, 교회가 잘못했습니다. 저희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교회의 문을 닫는 그런 교회를 보여주면서, TV의 메인 뉴스예요. 그러면서 이런 교회도 있습니다 라고 보여주는데, 저는 좀 분노의 마음이 들었습니다. 교회가 잘못했다고요? 교회가 더 열심히 하겠다고요? 교회가 뭘 잘못했죠? 일부의 잘못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선동,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반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고리를 끊지 못한 것에 대한 창피함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대부분의 전체 교회, 코로나19 시작되고 나서 정말 열심히 정부의 요구대로 방역 정말 철저하게 잘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제가 다 얘기하지 않아도 우리끼리는 다 알잖아요.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저는 그 꼴을 못 봅니다. 아시겠지만은 마스크 안 쓰고 오신 분 마스크 써달라 했더니 새벽 예배에 나오신 분이 안 나오시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그 말을 했잖아요. 철저하게 지킬 거 다 지켰습니다. 어느 집단에서, 대한민국에서 어느 집단에서 이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만큼 이 코로나의 확산을 금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쓴 집단이 어디 있어요? 얘기해 보세요. 그런데 교회가 뭘 잘못했죠? 뭘 더 열심히 해야 되죠? 여기에서 더 심하게 종교를 밀어붙이면 그때는 소상공인들처럼, 의사들처럼 이제 종교인들의 마음도 편치가 않은 것이죠. 그들만 그러겠습니까? 택시를 하시는 분들은 택시 조합대로, 화물을 하시는 분들은 화물 조합대로, 또 호텔은 호텔대로. 오늘 아침 일찍 종로 쪽을 이제 병원을 갔다 올 일이 있어서 지나가는데,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시청 앞에 있는 큰 호텔들 많죠? 유명한 호텔들도 많고, 조금 작은 호텔들이어도 관광 호텔로 외국인들 이렇게 머물 수 있는 곳으로 유명한 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 시청 앞에 바로 건너편에 있는 호텔인데 문을 닫았더라고요. 항공업계, 또 여행업계, 호텔업계 다 구석구석 지금 난리 아닌 난리를 겪고 있는 거죠. 그들의 마음은 뭉개지고 깨지고 지금 처절하게 너덜너덜해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은 그들대로 들끓고 있는 것이죠. 대한민국 전체가 이곳 저곳이 그렇게 물이 끓듯이 들끓고 있어서 걱정이죠. 잘하냐 못하냐를 떠나서 나라 전체가 더 힘든 쪽으로 가면 안 되고, 그렇게 해서 돈 있는 사람들, 힘 있고 권력 있고
그런 사람들이 어찌됐건 살아남겠지만 결국은 피해보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일 텐데 결국은 그들이 피해를 보는 그런 나라가 되면 되겠는가? 사실 그 걱정이 제일인 것이지 국회에서 누가 이 편이고 저 편이고 관심 없어요. 모두가 어렵다라고 합니다. 누차 얘기하지만 아직 제가 제 집 아내한테, 집 식구한테 얘기할 때 우리가 지금 아직 문도 열지 않았다. 문을 열면 그 문 연 틈 사이로 비바람이 몰아들고 폭풍우가 몰아칠 텐데 그 비바람과 폭풍우가 우리의 문 앞에서 지금 녹화하고 있는 단계다. 아직 우리가 문도 열지 않았다. 이 문을 열면 우리가 어렵다고 했던 현실이, 그런 상황이 이제 현실이 될 때가 이제 올 것이다. 그렇게 자주 얘기합니다. 이때에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넘쳐나는 은혜요. 여러분들 그거를 구하고 그걸 원하십니까? 그러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부족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느껴야 돼요. 하나님은 이때에 이 시점에 이 수업 현장에 이 인생의 수업 현장을 통해서 코로나19라는 그 광야 같은 인생 수업 현장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려고 하는 것이 분명히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믿음이라는 것이, 살아간다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이, 너희가 나를 믿는다라는 것이, 그 축복이라는 것이 넘쳐남에 있는 것이 아니다. 부족하지 않게 하는 내 손을 보는 것, 그것을 너희가 깨달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에 그걸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인생 살면서 우리가 이런 때를 억지로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인생 그리고 믿음 수업 억지로 못하고 지나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때에 우리가 분명히 꼭 스치지 않고 붙잡고 깨달아야 하는 것이, 인생이, 믿음이, 신앙이 넘쳐남이 아니야. 부족하지 않은 가운데에서 너희가 나를 보는 것이야, 나를 느끼는 것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그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 저와 살아갈 때에 이른 비와 늦은 비, 그런 천수답 인생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꼭 필요할 때에, 적당한 때에 정말로 하늘에서 비를 내려줘야만 그렇게 농사 지을 수 있는 그런 천수답 인생의 삶을 여러분들이 그리고 제가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부족하지 않게 하시는, 넘쳐나지 않지만 부족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돌아보니 내 인생의, 내 삶이 그렇게 고단하지 않았더라, 그렇게 고달프지 않았더라, 그래 발로 물대는 인생보다는 이게 더 나았더라 라고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열심히도 발로 물을 대는 그런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면서 넘쳐남에만 관심이 있었고 조금이라도 부족하면 그것 때문에 아쉬워하고 때로는 원망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또 모른다고 등지면서 살아갔던 우리의 모습도 있었습니다. 코로나19의 사태가 오랜 동안
지속되면서 우리가 원치 않았던 인생 수업, 믿음 수업을 하게 된 것을 우리가 압니다. 이때에 우리가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믿음 생활이라는 것이 넘쳐남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라는 것이 부족하지 않게 해주시는 그 속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이 어려운 시기에 정말로 돌아보니 부족하지 않았더라 라면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의 믿음의 비결을 우리 모두가 깨닫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힘겨운 중에도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작은 예물을 드립니다. 아르바이트 자리 하나 구하지 못하고 있는 직장 자리도 오늘일까 내일일까 언제 이 자리를 비워줘야 할지 그런 마음고생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어려운 중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볼 수 있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작은 것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고 또 감사할 수 있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드린 손길들마다 그의 삶이, 그의 손이 메마르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힘있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가난한 자들과 병든 자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급작스럽게 당하게 된 어려운 현실 앞에서 막막한 사람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심한 손길을 통하여서 저들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시고 천수답 인생처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하여서 부족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삶과 도우심이 그들의 삶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코로나19 2.5 단계가 제가 오늘 영상 준비하러 올라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정부 측에서 중지할 것인지 연장할 것인지에 대해서 아직 발표를 안 한 단계에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또 예배를 하고 또 그러면서 나누는 그것이 꼭 크냐 작냐를 떠나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안에서 그런 작은 나눔이라는 것이 귀한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런저런 상황 때문에 모이지 못하고 또 비대면으로 예배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계속해서 몰아져가는 이 현실이 좀 답답합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우리가 맞춰줘야 되는 것인가,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하게 됩니다. 제가 설교는 좀 어둡게 해도 광고는 좀 웃으면서 해달라라는 말을 들었는데 누가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목사님 화면으로 보니까 너무너무 반가워서 목사님 얼굴 보니까 좋았다. 그러면서 또 다른 사람이 이왕에 그런 건데 광고 때만이라도 좀 밝게 웃으면서 얘기해 주시 그러더라고요. 어찌됐건 여러분들 오늘 끝날지 내일 끝날지 이것이 한 주가 될지 또 두 주가 될지 한 달이 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하는 도중에라도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또 위로가 있기를 바라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있는 곳곳에서 회복을 경험하고 마치 보는 것처럼 그 이상의 것으로 여러분들이 신앙을 잘 지켜나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때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 시기마다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음을 우리가 알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족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저와 여러분들이 보면서 그렇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가 있지만은 여러분들 다른 광고는 밴드나 카톡에 있는 주보 내용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며 충만케 하시니 발로 물을 대는 인생이어야만 했던 고단하고 힘들었던 우리의 삶을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께서 부족하지 않게 하시는 그 손길이 있음을 깨닫고 그런 삶의 비결을 느끼며 또한 누리며 전하며 살아가리라 마음속에 소원하고 다짐하는 곳곳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